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예배로 시작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끝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에 이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들을 또 분별케 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것들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6번째 시간입니다. 5장 6절인데요. 이 섭리 그러면 사실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섭리를 오늘 또 내일까지 해서 7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섭리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섭리에 대하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슬라이드가 아마 3장인가 그런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함께 읽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전 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서 그들의 지성을 밝히고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었던 자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마저 거두어 가시며 그들의 부패함이 죄의 기회로 삼게 되는 대상들의 그들을 노출시키신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러한 수단들 아래에서조차 그들 스스로 더욱 완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섭리는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히 우리 사람들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악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전 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작정과 예정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니까 정하신 대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속에서, 개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사람의 각 악한 자들, 특별히 악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멀어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형벌 가운데 속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어떠하니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혼미한 심령, 옳고 그름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보지 못할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의 심판이고 죄악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지성을 밝히고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었던 자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사람이 전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씁니다. 지정의가 인간의 전 인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는 지식과 지성이고,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지성과 이성, 어떤 판단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과 이성은, 여러분, 타락한 지성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중생한 지성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지성과 그 이성은, 거듭난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성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단한 석학이고 위대한 지성이라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지성은. 그들의 지성을 밝히고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지성이 깨어나고 참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참된 지성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악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그 지성을 밝히고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 29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신 하나의 심판이고 하나의 징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은혜를 이렇게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벌로서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 고백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마저도 거두어 가신다. 죄의 결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 은혜들조차도 거두어 가신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2절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두 번이나, 물론 이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넉넉하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적은 것조차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지만 교회는 다녀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가지고 있었던 은혜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것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하는 녀석들,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딴 친구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해요. 남들보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한 아이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학업의 성취도가 올라가지만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하지 않는 녀석들은 점점 더 성적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게을러서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근데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꾸준하게 1시간 이상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몸이 건강을 지키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게으르고, 내가 몸이 좀 아파. 오늘 몸이 좀 쑤시고 좀 힘들어서 오늘은 운동을 건너뛰어야 되겠어. 그 운동을 계속 거르고 어쩌다가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건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아지고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한데 건강해서 더 운동을 하는 사람은 더 건강해지지만, 몸이 안 좋아지고 운동하기 싫어, 운동하면 힘들어 해갖고 운동을 점점 안 하는 사람은 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읽기를 더 힘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일이 있으면 빠지고 예배를 그냥 밥 먹듯이 빠지고 말씀도 듣다 말다 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조차도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서 셀폰을 보면서 다른 행동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그 말씀을 누가 더 많이 깨우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가 하는 것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녀라고 말은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들마저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그들이 부패한 그들의 그 부패함이 죄의 기회로 삼게 되는 대상들의 그들을 하나님이 노출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거두어 가시는가? 야, 이리 내놔. 내가 줬던 거 다시 다 내놔라고 하나님이 강제로 거두어 가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악을 짓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을 노출시키신다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고 죄 짓기를 좋아해? 그러면 죄 짓는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있어봐. 네가 무엇을 택하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헤브론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범죄하였던 그 헤스본 왕 시온이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의 순간을 두게 하시고 죄를 지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노출시키시고 어떤 것을 택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근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악한 것을 택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과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뒤에 부분을 끝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정욕,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내어 주신다. 시편 81편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를 지을 때 죄 짓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죄 지어, 너 죄 지어야 돼 라고 막 죄를 짓도록 강요하시고 죄를 짓도록 억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그 정욕과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강한 마음, 고집센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한번 내버려 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죄짓도록 마귀가 하는 것처럼 죄로 유혹하여서 억지로 죄를 짓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세상이 악이 유혹하는 것 가운데 그냥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죄를 짓도록 그 악한 마음 그들이 마음대로 그 임의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 그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러한 수단들 아래서조차도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는 때로는 힘든 일들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고 징계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아프고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을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그 동일한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나 욕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나를 정죄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것이고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근데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악을 뉘우칩니다라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그 말씀은 귀한 보배이지만 근데 그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자신의 부끄러움과 치부와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드럽게 하시며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도록 사용하시는 그 수단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수단들 아래에서조차도 그들 스스로 더욱 완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때로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적은 은혜조차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강제로 줬다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그 죄악의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죄의 원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약된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내일까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또 동행하면서 나아가죠.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마음
만족함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내게 만족함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그 지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받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적은 은혜로 만족해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다스려 가시도록,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도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는 김창수 장로님 혈압이 200이 넘어서 응급실까지 또 다녀오고 또 아픈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그 혈압을 낮춰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봉현 지사님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은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또 어제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또 수술을 한 또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민창수 지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아픔과 이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